이 세 가지 추수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추수 안에는 좋은 추수도 있고 나쁜 추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휴거되는 건 추수입니다. 50일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열매 추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쁜 추수가 있어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짐승표 받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악한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은 아주 기이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목욕탕 같은 큰 통에다가 막 포도를 막 갖다 놓고 장화 같은 거 신고 막 바르는데 밑에 구멍 뚫어놓으면 포도즙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항아리 갖다 내놓고 그걸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음료다 그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가면은 이 도표에서 계시록 15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 휴거되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7장에서 벌써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하늘에서 찬양하는 장면도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록 15장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되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늘에서는 찬양할 때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셋째 화가 남아있습니다. 7 대접은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극심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되어 너희들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에 있는 자들은 모조리 죽게 됩니다. 일부분만 남게 되고 표받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는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 6째 나팔 불 때 첫째 화, 둘째 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화는 얼마 동안 계속됩니까? 한때. 둘째 화는 얼마 동안 계속됩니까? 2때. 16장에 와서 7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셋째 화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계속됩니까? 요건 반때입니다. 때는 짧지요, 가장. 그런데 가장 극심한 거예요. 여러분,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은 성격이 다릅니다.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게 더 강합니까? 대접 재앙이 훨씬 더 강합니다. 더 강한 데다가 기간이 가장 짧으니까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 대환란을 우리는 후 3년 반을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한때, 2때, 반때. 여기 있죠. 한때, 2때, 반때. 5째, 6째, 7째 나팔을 불 때 그 안에 7 대접을 부을 때. 그것은 첫째, 둘째, 셋째인데 가장 끝부분에 있는 7 대접을 부을 때 셋째 화에서 반때 동안 계속되는 셋째 화에서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부어지는 때다. 계시록 16장이. 17장과 18장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17장, 18장은 모두 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실상이 어떠하냐? 그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 셋째 화까지 다 부어지고 17장, 18장 가서 큰 성 바벨론이 또 멸망하는 나오는데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 와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 멸망을 하지만 큰 성 바벨론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니까 하나님께서 17장, 18장 따로 떼어가지고 그 실상과 멸망을 더 확대하여 상세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며 중시하시는구나. 우리가 큰 성 바벨론에 관하여서 대단히 깊은 방식으로 다시 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고 19장에 가면은 이제 어떠합니까? 이쪽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대환란이 끝나고 30일, 45일이 지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 혼인 잔치를 마치고 지상 재림하시는 거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9장에 뭐가 있습니까? 물으면 공중 혼인 잔치와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공중 혼인 잔치는 후 3년 반 끝나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휴거되어 공중 혼인 잔치가 계속됐지만 혼인 잔치의 장면을 여기 와서 보여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중 혼인 잔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7년 혼인 잔치 또 이렇게 말하는데 꼭 7년이라고 말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기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기까지 하면 7년이 되는데 전산년만 끝나기 좀 전에 여기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7년 혼인, 공중 7년 혼인 잔치 그래 말하면 틀립니다. 숫자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공중 혼인 잔치를 마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지상 재림하시면서 땅에 딱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를 주님께서 땅에서 파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방면에서 말하기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심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공중혼인잔치와 지상재림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와줘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사탄 트리오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이 세 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래 물으면 이 도표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어디로 보내요? 바로 불못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사단이 남았어요. 이제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기 전에 사단은 잡아가지고 불못으로 안 넣고 무적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있고 천년왕국 동안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무지개에 있고 천년왕국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고 천년왕국 동안 구원받고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 혼인잔치하고 같이 내려온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 어디에 있다? 성 안에 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도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 마치고 지상재림하면은 우리도 천년왕국 동안 성 안에 있다. 천년왕국 동안 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20장 보겠습니다. 20장은 주님이 지상재림하셨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의 군대를 적그리스도 군대를 처리하셨으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와야 돼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분은 사단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안 넣고 무적에게다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불못에 안 넣고 왜 무적에게 넣습니까? 그러면 무적행은 뭐고 불못은 뭡니까? 이걸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낙원은 뭐고 음부는 뭐고 무적행은 뭐고 음부는 뭐고 불못은 뭐고 지옥은 뭡니까? 세루살렘 성은 뭡니까? 천국은 뭡니까? 구분하시라고 말이에요. 낙원은 구원받고 죽은 이들이 가는 곳. 음부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가는 곳. 음부. 천주교에서는 낙원과 음부를 갖다 둘이 뭉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연옥이라 그래.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았든 못 받았든 무조건 전부 다 그냥 다 연옥한다 이래 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복음 16장에 근거하여 부자와 누구요?
거지 나사로에 의해서 팍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기는 불꽃이 있어요. 지옥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 아브라함의 품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은 음부로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무적행은 뭐냐?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 즉 그리스도, 사단이 들어가는 임시지옥이 뭐다? 무적행이더라. 사람이 암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도 사람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 음부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원과 음부, 무적행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불못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요. 주님이 백보자 심판, 다른 말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우주를 완전히 정리하실 때 음부에 있던 자들을 전부 다 어디로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고, 무적행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고.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부 다 불못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주님이 정리를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불어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어떻다? 그대로다. 한 명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성 안에는 숫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숫자는 지금 인류의 수보다 많은 100배까지도 불어납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믿으셔요. 한 번 더 걸러내시고 한 번 더 추수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차 추수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2차 추수는 누구를 통하여? 사단, 마귀를 통하여. 그럼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에 있던 마귀를 어떻게 할까? 뚜껑을 열어가지고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럼 이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 바깥에 있는 퍼진 사람들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성 바깥에 퍼진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를 세리지도 못할 정도로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하나님을 반역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간 추수를 끝내는 거예요. 그럼 반역한 자들은 보나마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반역하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깥에서 백성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성 바깥에서 무수히 불어난 백성들 중에서 그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문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도 만국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가지 12종류의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죠. 그 잎사귀는 열매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누리는 거고 잎사귀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희한한 말씀이 다 했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가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천국은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지옥은 다른 말로 하면 불못이더라.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요약해서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이거 딱 집을 수 있어야 돼. 계시록 16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탁 집어야 돼. 탁. 여기 있어. 계시록 16장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탁 말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도표 몇 번요? 그래서 도표 4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70일의 도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7일에와 62일에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고 뭐예요? 그 다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긴 것 같지만 이게 마지막 한 일이에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길어진 거예요. 7일에와 61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입니다. 이 기본 도표를 그려놓고 그 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여러분 최대한 근접하게 그려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언제 후 3년 만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천년왕국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이렇게 도표를 그리셔야 돼요.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만났는데 그게 서기 몇 년도쯤 될까? AD 몇 년쯤 될까? AD 뭐 90년 정도면 그 정도 안 될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AD 90년 뭐 그 근방이다. AD 90년 근방이 여기서 어디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조금 있다가 요게.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약간 빗어나가야지, 약간 나와야 돼요. 요쯤 있는 거야. 이 계시록 1장은 요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바로 다음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방인의 때의 시작과 시기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있죠. 아시아 7교회를 제가 설명을 아까 왜 미리 그렇게 드렸는가 하면 7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시대별로 보여줬다. 2000년 전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 에베소 교회 다음에는 핍박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아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서머나 교회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AD 315년에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요 기독교인이 되라 이래버렸어. 그건요 엉터리입니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작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여러분 1인당 1억씩 줄 테니까 이 동네 사람 전부 다 교회 가시오. 다 1억씩 다 주게 막 좋다면서 그거 받고 교회 다 갔어. 그 교인들, 그 교회 교인들 엉터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가짜들만 그 교회 전부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날 갑자기 시대가 변했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 뺑돈을 쐈어. 총을 들고 이놈들. 공산당 기독교 싫어하는 거 몰라 이놈들?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어. 전부 다 죽여. 이래가지고 막 바깥에서 이제 막 죽이려고 그래. 이 중에 잠깐 기회를 줄 테니까 예수 안 믿는 놈들은 전부 다 가. 이러면서 문을 한쪽 열어서 다 도망가 버려. 하나도 안 살아. 하나도 안 남아있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 시민들을 기독교인들이 되게 한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은 마귀작전이야. 엉터리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뭐가 들어왔다? 가라지가 들어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버가모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버가모를 뜻하는 결혼하다. 이 세상과 완전히 그냥 짝이 된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덩실덩실하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일으키지 않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욕을 하지 않나? 교회 난장판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아,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오니까 들어와가지고 바로 구원받아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원받아가지고 바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려면 뭐 몇 년 걸려야죠. 아니, 그건 어디 법칙이야? 그거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아, 근데 버가모 교회 시대 때 이거 완전히 뭐 교회 안에 뭐 가라지가 막 들어가서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근데 그러는 동안에 로마에서 6세기 말에 발생한 캐토릭이요, 기독교를 잡아먹어버린 거야. 꽉 잡아버렸어. 자기들이 기독교래. 자기들이 교회래. 그러면서 1000년 동안 캐토릭이 완전히 기독교를 잡아먹었습니다. 그건 무슨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 그 두아디라의 자칭 여자 선지자 누가 나와요? 이세벨이 나오죠. 그 캐토릭이 이세벨이야. 나는 엉터리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다. 이세벨은 여자지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돼. 지가 자칭 여자 선지자래. 캐토릭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해필이면 자칭 그냥 선지자, 남자 선지자 아니고 왜 여자 선지자일까? 캐토릭이 여자하고 관계가 있어. 계시록 17장 가면 또 큰 음녀야, 이게 또 갑자기. 여자하고 관계 있어. 캐토릭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캐토릭은 뭘 더 믿어? 마리아를 더 믿어. 예수님은 찬송 안 하고 누구를 찬송해요? 따라하세요. 성모송. 성모송. 따라하세요. 성모송. 송자가 뭐라 그랬어요? 찬송할 송자예요. 성모송. 그런데 계시록 17장 갈 때 캐토릭에 대해서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왜냐? 요구하면서 내가 캐토릭에 대해서 텔레비 설교하려고 이런 도표를요, 몇 개나 새로 만드는지 몰라. 그 도표를 막 계속 넘겨가면서 계속 설교를 해서 그거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 캐토릭이 성모를 찬송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야 돼. 기가 막혀야 돼. 마리아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래 버렸어. 그게 애도 웃을 일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여자요 그랬어요. 맞습니까? 너무 높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높일 걸 예수님 대번하셨어요. 여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 가관인 것이 캐토릭에서는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성전했다 이래 버렸어. 이야, 진짜 유치원 애들이요 배꼽 잡을 일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부활하여 성천했습니까?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마리아는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다 그래 버렸어. 거짓말 같죠?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걸. 캐토릭 기도서 몇 페이지, 나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인용 다 해요. 아니, 그걸 캐토릭 기도서인데 서재에 있는데 가져와가 기도서를 보여드릴게. 그 장면이 있는 거. 아, 이런 거 하느라고 캐토릭 서점에 가서 책까지 샀다니까. 서울 가가지고 명동 성당에 갔는데, 잘 됐다. 여온 김에 책을 사가지고 가야지. 그 명동 성당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작은 건물인데 그거 가면서 책 팔어. 그걸 캐토릭 기도서 한 권 사왔어.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서 당신들 뭐 하는가 보려고 산 줄은 몰랐지. 딱 넘겨보니까 아유, 기가 막히게 너무 많아.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나는요 기가 막힌 게 캐토릭 신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배운 사람들일 텐데 마리아가 부활해서 성천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들이는가? 제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성당 앞에는 가면 꼭 뭐가 서 있어요? 마리아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모님도 처녀 때 명동 성당에 맨날 갔더니 나 만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예수 성당 앞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형상 앞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형상 앞에서 갔다가 절을 하고 빌고. 그런데 정신 나가는 어떤 목사들은요, 천주교가 큰 집이래. 그 어떻게 기독교 남아있나 몰라. 큰 집으로 얼른 가버리지. 대부분 큰 집으로 보내야 돼요. 천주교는 절대로 큰 집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집집마다 가면요, 상이 꼭 있어. 마리아상, 예수상 꼭 있어. 내가 장담을 하는데 90% 이상 그들은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의 부처상하고 천주교의 마리아상하고 틀린 점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아니, 안 안고 있는 상도 얼마든지 있어요. 불교의 불상하고 천주교의 마리아상하고 뭐가 틀리는가 하면 똑같아. 똑같은 우상이야. 여러분, 모양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 똑같아. 내 말이 틀립니까? 마리아는 고상합니다. 색깔도 하얗게 해가지고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그래 보실까? 어림도 없습니다. 대단히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주님 외에 어떠한 것에다 대고도 빌면 안 됩니다. 그 저주받은 영이 됩니다.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린 구원의 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 잘못 가르치는데도 이단들은 보면요, 잘 넘어가. 희한하게 잘 넘어가죠. 공산주의자들 보면요, 이 칵 백이면 절대로 다른 건 안 받아들여. 천주교인들요, 당신들 성모 송하면 안 돼. 안만 그래도 절대로 안 받아들여. 이게 사람이 한번 마귀한테 세뇌가 칵 되면, 세뇌가 뭔지 아시죠? 이 머리가 완전히 사상이 그냥 칵 바퀴뿌리면, 우리나라에도 종북 사상이 있습니다. 엉뚱한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그 무슨 사상, 주체사상, 그걸 신봉하는 자들이 국회로 막 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이 세상 끝나가는구나 싶습니다.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드러내놓고 북한 주체사상을 자기들은 따른대. 그래서 종북이라고 그랬어. 종로사상, 북쪽 종로사상, 종북사상. 그 말배운 것들이 오히려 그 사상에 더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이나 천주교에 들어가서 한번 탁 세뇌가 되면요, 내가요 무슨 말 해도 안 듣습니다. 난 그들 앞에 설교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받으시라 그러듯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뭘 보여주셨죠? 아시아 7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내려오느냐.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조금 있다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에 많이 순교당하던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시민들 다 기독교인 되라니까 그거 완전히 형태를, 교회 안에 형태를 돼버렸어. 세상의 교회에 막 들어오고 뒤죽박죽 되고 세상과 결혼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가 완전히 잡아먹은 중세 천년 암흑 시대.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종 누구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했죠. 종교개혁교회, 4대 교회.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4대 교회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다 했습니까? 주님이 성공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었다면 죽은 교회인지 알아야 됩니다. 딴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여러분들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17, 18세기에 19세기까지 와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잠깐 동안 굉장히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를 회복한 시대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그 잠깐 깜빡하는 동안에 유럽에서 큰 종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역사적으로 주님의 큰 종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빛이 가장 풍성한 책들이 가장 많이 발행된 때가 17, 8, 9세기까지야. 17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야.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이 발달하고 교회도 덩달아 부자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가 이제 완전히 말세교회가 된 거야. 무슨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가 된 거야. 나는 부자다 하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악의 교회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7교회가 7시대로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 시대 되면 주님이 문 밖에까지 오셨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벌써 교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까지 다 벌써 2000년 역사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뭐를 통하여? 계시록 2, 3장을 통하여. 그렇게 계시록 2, 3장의 사실 7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 교회의 역사다. 그러니까 계시록 2, 3장을 어디에 써줘야 돼요? 이방인의 때 여기 써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2000년 역사니까 여기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장은 계시록 1장에서 봤는데 여기서 주님은요 계시록 4장에 가가지고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셨어.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5장에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죠. 6장에 가면 인을 떼지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흐름을 네 마리 말에 비유해가지고 2000년 역사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이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귀는 꼭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근에 시달려다가 죽어버리더라 하는 것이 넷째 인본까지예요. 그럼 그 역사는 언제예요? 계시록 2, 3장과 계시록 6장 1절로 8절 이건 같은 거야. 이것도 역시 이방일 때. 여러분, 다섯째 인봉은 언제 끝난다 했습니까?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착 휴거되어 올라가면은 뭐는 끝난다? 다섯째 인봉 순교자들의 호소는 끝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휴거 전까지 다섯째 인봉이 존재하고 휴거되고 난 뒤에 다섯째 인봉의 사실은 더 이상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땅에 남아있는 인간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대환란을 시작하시는데 여섯째 인봉을 통하여서 대환란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봉은 시간의 순서로 따지면 휴거와 동시에 바로 휴거되자마자 바로 착 여섯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앞으로 대환란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고편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인봉이 떼어졌죠. 일곱째 인봉은 어디 가서 떼어지는가 하면은 8장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휴거되었는데 아직 후 3년 반은 오지 않고 중간에 남은 기간이 있죠. 휴거는 되었는데 뭐는 안 왔어요? 후 3년 반 대환란은 아직 안 왔어요. 대환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가 뭐냐 하면은 계시록 8장에서 일곱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시록 8장이 어느 부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신다. 왜? 대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워놔야 되잖아.
그렇게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시는데 대환란이 이때 오지요. 보호 조치하시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오기 전에? 대환란 오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성도들은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도피처로 도망가게 하시더라. 그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8장은 벌써 설명했습니다. 대환란의 서막입니다. 대환란은 실제로 어디 가서 시작됩니까? 계시록 9장에 가면은 대환란이 시작되더라.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그것은 첫째, 둘째 화이며 한때, 두때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서 벌써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봐요. 한때가 요쯤, 두때가 이쯤. 얼마인지 아시죠? 그럼 계시록 9장에서 벌써 대환란 중에서도 5분의 4 이상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때만 남죠. 세 때 반 중에 반때만 남고 계시록 9장에서 벌써 한때와 두때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이 진도가 그만큼 빠른 거예요.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9장이 이만큼 갔으니까 뭐가 가까워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지요, 벌써. 그러니까 10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 재림은 끝나야 재림하시죠. 10장에는 그분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벌써 10장에서 벌써 보여주셨어요. 11장은 가면요, 뒤를 바꿔야 돼요. 11장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은 나타나면은 대환란의 땅을 막 내리칩니다. 각종 기적으로 막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내리쳐. 엘리야는 수천 년 전에 열왕기서에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아주 고약하게 행동하니까 그걸 벌 주느라고 비가 3년 반 동안 전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후 3년 반에 와가지고 다시 똑같이 얼마 동안? 후 3년 반, 3년 반 동안 땅에 다시 뭐가 오지 않게 한다? 비가 오지 않게 하더라.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 10번의 기적 중에 모세가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뭡니까? 애굽의 물을 전부 피되겠죠. 비는 오지 않는 데다가 땅에 있는 물을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뭘 만들어요? 전부 피되게 하더라. 그게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에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지옥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이런데 성도들이 여기 남아있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후 3년 반 오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2장. 여기 있잖아. 그러면 질문합니다.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와 사내아이와 붉은 용이. 그러면 여자와 사내아이 중에서 사내아이가 휴거되는 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그러면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여기서 봐요. 후 3년 반은 여기서인데 벌써 휴거가 돼요. 이 휴거가 있는데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자는 도망간다는 말이 계시록 12장 6절에 14절에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여자를 우리는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처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로 표현되는데 계시록 12장에서 6절과 14절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유대인으로 봐야 되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 밑줄 쳐고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 그래야 돼.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여자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 나오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6절에는 1260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14절에는 1260일은 어디 가고 없고 뭐가 나왔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1260일도 후 3년 반이고 한 때, 두 때, 반 때도 뭐요? 후 3년 반이고 42달도 뭐요? 후 3년 반이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도 후 3년 반이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도 후 3년 반이고 그게 후 3년 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장 했습니까? 12장 했어요. 그럼 여기서 13장은요 또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또 뒤로 돌아와가지고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딱 보세요. 전 3년 반이 딱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줘야 돼.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이스라엘 정부와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때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일회 시작되면 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13장은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의 도표 중에 기본 도표에서 우리는 13장이 어느 부분에 있는 사건입니까? 하고 그려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장은 가면은 여기도 14장이 있고 여기도 14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추수. 요 화살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꼬부랑하게. 요 화살표는 왜 똑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요거 아시는 거. 요때 휴거는 오순절 전체적인 휴거고 요 작은 휴거는 뭐예요? 14만 4천의 휴거예요. 요수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 차이 나요? 50일 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초실절, 이건 오순절. 이 초실절에 올라가는 14만 4천은 살아서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초실절 올라가고 난 뒤에 50일 뒤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 용이 사내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더라.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라. 올라가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본다면은 사내 아이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만 화살표가 절로 있는 건 뭡니까? 여자는 도망가더라.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하나님 예배하신 곳으로 도망가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화살표를 이쪽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4장 내용. 여자와 사내 아이와 큰 용. 그래서 결국은 여자도 살고 사내 아이도 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5장에 가면은 땅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동안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16장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후 3년 반 중에서 가장 끝부분, 셋째 화, 반때 동안, 일곱째 나팔 속에 있는 몇 번째 대접요? 일곱 대접이 제일 끝에 가가지고, 계시록 16장 끝에 가가지고, 대접이 부어지더라.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똑같습니다. 17장과 18장은 뭐다?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이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어디서 멸망합니까? 16장에서는 후 3년 반 끝부분에 16장 대접이 부어지는데 17장, 18장은 그럼 여기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 17장과 18장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후 3년 반 안에 있습니다. 후 3년 반 안에서 여기서 멸망하는데 16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 망한다는 것을 16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더라. 계시록 16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지요. 근데 16장 19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7장 18장에 가서 별도로 빼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주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들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한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혼란될 거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이 후 3년반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 안에 들어 있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대환란이 끝나면 바로 주님이 뭐합니까?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 재림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큰 성 바벨론을 재림하시고 난 뒤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은 멸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은 다른 말로 두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두 바벨론이다. 두 바벨론은 다른 말로 두 로마다. 바벨론하고 로마는 하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바벨론은 로마다. 바벨론하고 로마는 같다. 왜 같은지 아시는 분? 이거 성경적으로 딱 말해줘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위에는 뭐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건 뭐 누구도 다른 해석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다니엘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들을 내 나라로 압축을 하셨어요. 이 바벨론의 영이 끝까지 가더라. 이거 바벨론이 머리가 바벨론이면 발끝까지 바벨론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자꾸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름만 바뀌었다. 아셨죠? 이름만 바뀌었지 이건 끝까지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과 뭐는 하나다?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다. 큰 성 바벨론이 여기서 망한다. 그러면 그것은 로마가 망하는 것이다. 또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두 바벨론이다. 두 바벨론은 두 로마다. 두 로마는 로마 제국과 그 다음 뭐예요? 로마 제국과 로마 자부터 뭐 또 하나 있어요? 로마 캐톨릭이다.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이 두 로마다.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것은 누구다? 적그리스도고. 로마 캐톨릭을 대표하는 건 누구다? 거짓 선지자예요.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 짚은 거다. 다시 말합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머리는 적그리스도고 로마 캐톨릭의 머리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로마 교황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적그리스도 들러리 노릇하고 후원자 노릇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적그리스도한테 망해버립니다.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그 내용을 주님이 상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 다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9장은 후 3년 반이 끝나고 바로 계시록 19장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하면서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무슨 전쟁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계시록 19장이.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과 고국과 마국의 전쟁과 백보자 심판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이것까지 다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성경의 제일 끝부분 계시록 21장, 22장에 세르살렘 성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옴으로써 온 우주는 마무리가 되고 성경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다니엘의 70일의 기본도표와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킬 수 있어야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번 집회 열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